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의 심각성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든 일정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코로나19는 분명히 현존하는 위협이고 어려움입니다. 아마 이 위협을 걱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죠. 하지만 옛말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달에 인도의 두 남성이 물놀이를 갔다가 친구 하나가 악어에게 물린 겁니다. 물린 정도가 아니라 악어가 친구를 물고 물속 깊이 들어갔는데 한 친구가 그 상황에 나뭇가지를 들고 들어가서 무언가 느낌을 가지고 사정없이 아마 그 악어에게 나무를 찔러댔나 봅니다. 악어도 당황했는지 물었던 그 친구를 놓아주어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물론 30바늘을 꿰매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니까 친구를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대단히 무섭습니다. 3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섰고 그리고 또한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단계로 격상되면 아마 대형마트가 문을 닫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사재기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아마 걱정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다른 삶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냉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현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실상 코로나가 무섭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계 220개 국가 중에 91위 정도 그리고 이것을 동두천 시민이 10만 명이니까 따져보면 동두천 시민 1000명당 1명꼴로 발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두천에 따져보면 한 100명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50여 명이니까 동두천은 그 절반 수준에 있는 비교적 잘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또 사망률을 보면 10만 명당 한 분 정도 돌아가셨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460여 명이 넘지만 동두천에서 따져보면 한 분 정도 돌아가신. 바꿔 이야기하면 분명히 어려운 문제지만 그렇게 우리가 겁낼 정도로 무서운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치료제를 개발해서 일부 지금 사용하고 있고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약이 이제 있으니 그만큼 위험이 줄게 된다는 거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면역제가 개발돼서 이미 미국과 유럽은 투약을 시작했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마 봄에는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터널 끝이 보이고 소망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렵게 힘들게 왔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으로 견디면 이 모든 상황은 끝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봅시다. 코로나는 생명체입니다.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쁜 전염력을 주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주일과 아마 성탄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교회에서 모든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번 성탄은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온 식구가 둘러 모여서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나누셨듯이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새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을 이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말연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또한 작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에 적극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터널 끝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추운 코로나19 1년여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의 상황은 이제 꽃피는 봄과 함께 우리에게서 큰 염려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정말 자연스러웠던 일상을 다시 가져다 주는 그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이 1년간의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겐 고통이었지만 이것을 우리가 또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옛날 고사성어에 귤화유지라는 말이 있어요. 이 귤화유지라는 말은 남쪽에 있을 때는 귤인데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그때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질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더 위생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는 더 사회적인 그런 품성들을 우리가 갖게 했습니다. 이제 이 코로나19와 함께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더 좋은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꿈꾸면서 여러분 좀 더 힘을 내시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강 지키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두천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가 1년 가까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확진자도 계속 늘어나 많은 걱정과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이루어질 12월 24일, 25일, 31일 예배 관련하여 공지드립니다. 먼저 올해 24일 성탄 전야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이 흘러넘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일 성탄 축하 예배는 현장 20명으로 제한되어 9시와 11시로 나누어 예배드리며 현장과 영상 예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성탄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작은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연합 예배는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전 11시에 실시합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평범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두운 이 시기에 빛 되신 주님 안에서 함께 손잡고 힘내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찬양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은 손잡고 함께 가세입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며 나아갈 때 이 시기를 더욱 따뜻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힘으로 힘내세요.